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 말씀에서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힘차게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읽을 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인생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신 바가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의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또는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들어가니라. 아브라함에는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려면 믿음은 확보시되고 약속은 파기에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본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분에게 있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내라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러셨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다 같이 석절을 읽읍시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념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새벽에 뉴스를 딱 듣는데 뉴스가 나오고 이애룡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인문학 강의가 나오는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전부 나라고 하는 인간에서 출발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강의를 하더라고요. 참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었지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철학과 심리학과 모든 것이 다 저 정도 수준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하느냐? 신앙의 출발은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고 했어요. 아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언제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어요. 내가 있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창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하신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그 어머니의 복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우리 전도사님 친구도 아마 신앙생활 출발을 얼마 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세례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드는데 그것이 전도사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하느냐? 저 전도사님 가정이 다 보통 가정이 아니니까 세례 안 받고 예수 안 믿으면 결혼 안 시키겠다. 그런 얘기 들었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니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저 전도사님을 통해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교회로 나와서 지금 예수를 믿게 됐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장가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구나.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과정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출발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아멘. 그걸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냐니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앞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가라.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복 누이 동생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복 누이 동생을 살살 꼬여가지고서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복 누이 동생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밧단 아람의 생활이라는 것은 참 아브라함에게는 고민도 있지만 기쁨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 평범한 인간의 생활을 누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콜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드라는 문명 국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하란이라는 곳에서 몇 년 동안 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 아브라함의 생활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활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시련이 오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우리 인간의 대소사의 모든 일이 아브라함의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가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다 다르지만 결국 이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말했지만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은혜로 받아들이라. 아멘. 여러분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 안 믿어요. 인간이 배운 대학교 학박사 이런 세상의 지식을 가지면은 이 신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이해가 되고 은혜로서만이 받아들이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신앙생활이 다 서로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 한 40명 정도가 1층과 저 지하와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여기서 예배드리면 좀 더 은혜로울 텐데 애들을 데리고 나왔지 뭐했지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아래에서 공부하고 또 위에서도 공부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50명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됐다. 아멘. 근데 문제는 그렇게 40명 가까이 나왔던 성도들 중에서 우리 강도산 사모님과 어린 새생명과 그분들만 지금 여기 아래층에 있지 지금 다 집으로 갔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15명만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1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성수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주일 동안 내가 저러다 떨어지겠다. 근데 안 떨어지고 나오는데 오후 예배는 안 참석해요. 근데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신앙을 바로 가르치는 사람인데 잘못됐지만은 그 이상을 제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전부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가르칠 뿐이지 그대로 하지 않는 성도를 책망하거나 뭐할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목사는 기다리고 참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창세전에 선택한 생명도 있고 선택지 않은 생명도 이 세상에 많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중에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때가 되면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축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이게 몸이 붙게 되면 몸이 변경되면 베라카, 브라카 이렇게 불러요. 바라크라는 말이나 브라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이 복은 우리 동양에서는 오복을 말하잖아요. 이빨 튼튼한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돈 버는 것도 복이고 오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오복을 구분해서 우리 인간들은 말하지만 복이 뭐냐 바라크 또는 브라카라고 하는 말은 이 바라크라는 말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대략 40쯤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10년 아래인 사라는 30세에 결혼했다는데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중근동,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요르단 중심으로 한 그 중근동 지방에서는 보통 20세 이전에 10살 이전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한 20세 미만에 결혼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하지만 나이로 계산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85세 10년이 지나서 하갈과 동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인 이 사례는 6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나이 차이가 10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하나님이 사례의 태를 꽉 묶어놔가지고 애를 절대로 못 낳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 말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것이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를 보고 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태를 꽉 묶어 놓으셨어요. 그것도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수십 년 동안 못 낳으면서 참 고민도 많이 했겠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축복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자,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기까지 가나안 땅에 75세에 들어왔으면은 적어도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면은 적어도 40세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할 때,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40세에 결혼했고 야곱도 40세에 결혼했고 그 당시에 40세는 지금의 20대 중반쯤 되는 건강과 연령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식을 그렇게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자식을 안 줬어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안 줬냐 하면 40세에 결혼했다면 60년 동안 자식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네 후손에게 복 주겠다. 후손이 태어날 걸 하나님이 예정하신 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뭐라냐, 내 안에 사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월이 또 지나면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 안에 사라가 임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했어요? 헤이, 하나님 웃기시네. 그랬더니 그래, 내년 이맘때 아들 나면 웃기시네라고 이름을 그 웃기시네라는 말이 뭐냐? 히브리 말에 이삭이라는 말이 웃기시네라는 말이야.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안 웃었는데, 아니야, 네가 장막 뒤에서 웃기시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삭은 웃기시네라는 이름의 뜻이라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그게 뭐냐니, 어떤 상황이냐니, 하나님이 창조한 물고기,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뭐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먹고 70억 인구가 물고기랑 물고기 다 잡아먹어도 계속 생기는 게, 물고기가 계속 번식하도록 번식의 능력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 보냐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똑같은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생산의 복을 주셔서 자녀를 낳게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젊은이들은 결혼하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교육시킬 돈도 없고, 그래서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능력을 주셨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강도사님 아이가 셋이요. 하나 더 낳아도 괜찮아요. 지금 사모님이 아래층에서 끔찍하다고 괜찮아요. 왜? 다 우리 부모들이 그랬잖아요. 애들은 밥 먹을 입을 다 가지고 태어나서 다 밥 먹을 거다 그러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줬다. 능력을 줬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구분하사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그날을 복 주셨다. 이 안식일에 복받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아브라함처럼 아기를 못 낳아, 지금은 돈을 못 벌어,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내릴 그때 시간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하여 창세기 18장까지 21장까지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요.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아들을 태어나게 하리라.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말만 했지 십수년 동안 전혀 이삭이 태어날 것 같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성급해가지고서 하가를 통해서
남편 꼬여가지고서 아이 낳게 했다가 이 하갈 때문에 망신도 당하고 이 주인으로서 정말 실망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에요. 자, 바라 그 복이라는 말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겠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5번이나 나와요. 5번이나 나와요. 자, 2번, 3번 기록된 걸 뭐라고 그랬죠? 주원체라고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딴 교회 가면 이 주원체를 설명하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면 길 목사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겠다고 수십 년 동안 얘기만 하고 안 주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낙심도 했어요. 실수도 했어요. 하갈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야 내게 온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의 괴로움이 와도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복이 오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는 이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천상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예? 그것을 지난 시간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상당히 귀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우리가 지금 로마서나 수요일에는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하는데 이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이렇게 잘라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베드로 전서 전체를 말아가지고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전체를 지금 이렇게 융화시켜가지고 지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그래요. 복.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이게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에베소 1장 7절에 뭐를 통해서 대속했어요?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십자가라는 형틀은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 있었던 형벌이에요. 이 로마 사회에서는 전 세계를 점령하고 죄수들을 죽일 때에 로마 시민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장 혹독한 형벌로 준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로마의 역적 노릇을 한 사람들도
로마 시민일 경우에는 십자가에 못 살아먹어요. 그 당시에 바울도 로마에서 죽였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바울은 교수형을 냈어요.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이 아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아서 죽였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이게 벌 중에 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형벌 중에 형벌을 졌단 말은 모든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형벌로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대속을 했어요. 우리 죄를 구원해 줬어요. 우리를 구원했어요.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 함께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트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마누엘, 마누 있다.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아멘. 그 임이라는 말은 전치사거든요. 위드라는 말이에요. 영어의 위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이 복이에요. 구원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요 주님과 함께해요. 함께입니다. 근데 왜 낙심해요? 얼마 전에도 낙심했죠? 고민했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은 가지고 계셔요. 아멘. 그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가 이제 저도 목사지만은요, 요 10년간에 남한테 주고 못 받은 돈이 10억이에요. 돈 많은 분들한테는 10억이 큰 돈 아니지만 목사한테 10억은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돈 달라고 이렇게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잃어버린 거 다 그들이 필요해서 가져갔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남에게 돈 떼이고 굶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입을 거를 허락해 주신다. 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지상에 와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해도 잊어버리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따라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수십 번, 마가복음에도 수십 번, 누가, 요한복음에도 수십 번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는 5장에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 나면서 앉은 매이던 자를 고쳤죠. 아멘. 고쳤죠. 아멘.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는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이지, 믿음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적은 뭐냐?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2가지 사명을 행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천당에 가셨죠? 천당에 가셔서 뭐 하셔요? 네? 지난번에 다 얘기한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해요? 중보 우리의 뭐를 짓고 있어요? 베이션 집을 짓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써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처소를 준비할 것이다. 그게 내가 웃기는 얘기로, 아니 뭐 영어 성경에는 맨션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맨션이 뭐냐? 맨손으로 들어가 그냥 사는 거예요. 천당에는 무슨 뭐 월세가 있고 말이죠, 전세가 있고 이런 거 없어요. 들어가서 야 길목사 여기가 네가 살 집이야 하면 거기서 살면 돼. 아멘. 지금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는 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이 살 집이 완성됐어야 안 완성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짓고 있어요. 짓고 있어요. 이거 다 지면 이 세상에 오실 거예요. 아멘. 2번째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죠. 아멘. 중보 기도가 뭐예요?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신다. 3번째는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전치사예요. 곁에.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말인데 동사인데 이 말이 클레토스가 됐는데 이 말은 곁에서 부르신다. 책망하신다. 위로하신다. 아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이상하게 일어나서 교회 나왔어. 네? 도저히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닌데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어떻게 주일날 교회 나왔어? 왜 교회 나왔냐?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교회 나와서 사탕 얻어먹고 거기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크리스마스 지키던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나는 게 누가 생각나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남편, 내 아들이 지금 술 먹고 담배 피고 속 끓인다. 아직 세상을 끊지 못했다. 그거는 좀 아쉬운 얘기지만은 중요한 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지금 술 먹고 담배 먹고 세상적으로 버닝션에 가서 춤추고
아무개 아가씨가 프로폴 맞고 지금 재벌 아가씨가 지금 죽을 맛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백성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교회로 나오게 돼 있고 구원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자, 천상에서는 우리를 위해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파송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냐? 성령은 우리의 옆에서 때로는 우리 책망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불러주시고 이게 누가 보낸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바로 로마서는 이렇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멜랑토는 그래서 로마서를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교리의 대요, 기독교 교리의 대요라 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완전했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 전 세계의 중심에 로마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타까웠어요. 예수는 열심히 믿고 전도는 열심히 하고 헌금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요. 오늘도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믿음이 뭔지 성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 어디 있었냐니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고린도.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겨울을 가기 위해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아멘. 왜 썼어요? 자기가 장차 로마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기 전에 로마서를 공부하라고 써버렸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정으로 믿음이 뭐냐?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거는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꼭 뭐가 나오냐면 축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 뭐가 따라와요? 복이 따라와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까요? 뭐 안 받을까요? 복 받습니다. 받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동안의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 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겠다.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범죄가 있어요. 고범죄, 따라서 고범죄. 보범죄. 두 번째는 연약해서 짓는 죄. 연약해서 짓는 죄. 구약 시대는 고범죄라는 말은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 저는 미워 죽여야 되겠어. 그래서 죽였어요. 고범죄를 지면은 고범죄를 진 사람은 죽였어요. 그런데 연약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를 짓고서 도망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도피성.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동서에 3개씩 이렇게
도피처가 있었어요. 그 원치 않는 죄를 짓고 나서 도망을 치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를 죽이려는 죽이려고 판단하는 판검사가 죽기까지 거기서 있다가 판검사가 죽으면 거기서 해방받아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두 가지 죄를 누가 짓게 하느냐 하면 마귀가 짓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로마서 7장 8절과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 죄라는 말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기회를 타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하여 숨어 있다가 우리를 죄 짓게 한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가 제일 문제예요. 마음은 원이로나 육신이 약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목사도 성경 안 보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러면 골프가 무슨 죄입니까? 골프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경건 생활에 유익할까요? 안 유익할까요? 안 유익하죠. 같은 시간이면 골프집, 저 같은 사람은 골프채 집에 다 있고 과거에 잘못 쳤으면 골프 많이 쳤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요, 사람을 좋아해서 아침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가서 골프를 치면 4시간 치죠. 목욕하면 한 30분, 40분 하죠. 그럼 밖에 나가서 밥 먹죠. 저녁에 집에 가요. 그러면 아침에서 저녁까지 성경 읽으면 천천히 읽어도 40장을 읽는다. 또 아주 천천히 읽으면서 그 뜻을 파악하면 20장 정도. 20장을 성경을 읽은 사람과 골프 치느라고 못 읽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우리 목사님들은 다 양육해야 될 교인들이 있는데 골프 치고 운동을 지나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영혼을 치료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지 않고 강해지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되겠죠? 영양 공급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 잘 먹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송 열심히 하는 영적 생활을 하면 건강해진다. 아멘. 건강한 어린이는 울어도 자요. 아까 우리 이대진 집사님의 둘째 아이가 우는데 이렇게 울더라. 그 지금 감기 몸살 때문에 애가 건강치 못하니까. 건강한 애는요, 와! 그러면서 울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자는 주여! 정말 기도 소리가 우렁차죠. 건강한 어린이는 잘 먹어요. 그냥 먹고. 저는 나이가 많지. 이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지만 먹는 거 하나는 정말 탐스럽게 먹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잠도 잘 자.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잘 놀아. 건강한 사람은요, 똥 색깔도 아주 좋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신자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받아먹고 평안하게 안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멘. 병 들어가요. 밥 숟갈 넣어도 애인이 안 먹어요. 잠 안 자고 맨날 밤새 칭얼거려요. 놀지도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기저귀를 열어보면 똥 색깔이 푸틱 해가지고 소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려면 병을 초장에 고쳐야 된다. 작은 병을 놔두면 큰 병이 돼요. 나중에 죽어요. 작은 죄를 놔두면 큰 죄가 되고 큰 죄가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결국 죄가 장성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신이 허약해져요. 바로 심신이 허약한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노린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 뿌려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 보면 연약할 때 8절의 말씀 보면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내 심령이 연약해지고 이로 인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면 손해는 누가 보죠?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때 뭘 해야 돼요? 죄가 들어오면 죄를 청산하는 길은 딱 하나 따라하십시다. 회개. 회개. 아멘. 회개.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오늘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회개란 뭐냐? 첫째는 히브리 말에 나캄이라고 했어요. 나캄. 이게 뭐냐? 뉘우친다. 회개는 뉘우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다고. 회개가 뭐냐? 자복함. 이 자복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인정하면 내 죄를 인정하면 여러분 죄 안 짓는 것이 상책입니다. 죄 안 짓는 것이 상책입니다. 근데 죄 안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인간이 죄를 안 질 수 없습니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그러면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설교합니다.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앉아있는 교인 중에서 가슴이 띠끔하면서 주님 내가 목사님이 말씀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면 뭐한 거예요? 자복하는 회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회개가 뭐냐? 숲이라는 말. 숲이 뭐냐? 돌이킨다. 돌아오는 것.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을 구약 성경에 숲이라고 하는 말이 돌아오는 말이 모두 몇 개가 있냐니 86개가 있어요. 86개가 있는데 그 중에 16개는 뭘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지적인 동작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70개는 뭘 되어 있냐? 인간의 의지적인 동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숲이라는 회개라는 단어를
뭐라고 그러냐니 따라하십시다. 신인 협동 사역. 신인 협동 사역.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탄하고 탄식하고 내가 죄임을 고백하고 여기에는 먼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죄를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찾아오세요.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이미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왜? 성령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자복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탕자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는 먼저 뭐랬어요? 뉘우쳤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라. 뉘우쳤어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주일날 공부할 때 뭘 공부했어요? 누가복음을 공부했어요. 누가복음이 뭐냐? 누가 먼저 보느냐? 여러분 작금년의 2년 동안에 참 많은 성경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려고 제가 정말 이런 로마서는 몇 달 동안 공부했어요. 그냥 여기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몇 달 동안. 아멘. 그러면 저는 갈 때 안 가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쳤는데 이 개척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려니까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어. 근데 요즘에 와서는 우리 청담교회 성도들이 아멘도 잘하고 아멘. 너무 감사해요. 아멘. 오늘 보니까 16분이 나왔어요. 아멘. 이거 많이 큰 교회들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2절 13절에서 나단이 책망했죠. 네가 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그 말 속에는 다윗의 뉘우침이 있고 회개가 있는. 그런데 이 회개의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회개에 동참하면서 신인 협동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설교를 통해서든지 모두. 그리고 깨우치게 해요. 뉘우치게 해요. 가슴이 아파요. 괴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때립니다. 병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려요. 그래서 얻어맞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탕자 보세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인격적인 회개입니다. 전인격적인 회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건 사실이지만 죄보다 더 큰 죄는 뭐냐? 회개하죠. 아멘. 회개하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여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가
탕자의 죄를 물었어요? 너 무슨 죄를 졌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돌아온 사람, 회개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물으면 이 다음 천당 가서 천당이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 죄인들 불러가지고 다구치면서 무슨 죄 졌냐? 야 천사야, 그 행위록 가져라. 그래가지고 행위록 제5페이지 길목사의 죄를 한번 낱낱이 읽어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천당이 무슨 천당이에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 죄를 묻지도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행한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하늘에서 묻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우리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천당에 가면 내 돈 떼먹고 10년 동안 안 주다 예수 믿고 천당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천당 가면은 내 돈 떼먹은 데 대해서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천당에 가면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안 묻고 떼먹은 사람도 안 묻고 떼먹힌 사람도 안 묻고 그게 천당의 그런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의 죄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렇죠.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죄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묻고 뭐라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지난날의 죄를 다 덮어주고 그리고 죄 짓지 않는 생활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은 요만큼만 공부하는데 여러분 딱 들으니까 속이 좀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시원하죠? 네. 저도 시원해요. 왜? 가르쳐 줬으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 바로 믿게 돼요, 안 믿게 돼요? 믿게 되죠. 아멘. 이 로마서는 배울수록 은혜가 됩니다. 아멘. 자, 그만큼만 공부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주기도문 신앙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하옵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을 하시옵시고 우리가 죄인들을 사하옵시고 우리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